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사람의 피는 참 신비합니다. 이 피가 심장에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혈관, 그리고 모세관까지 복잡한 통로를 거쳐 구석까지 맑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하여 신장을 통해 배설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뇌 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운반해주고 외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것들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체온을 조절해 주어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어서 건강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피가 살아야 온몸이 살고, 피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고, 피가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그렇습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또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흘러서 육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앞서 말했습니다만 성경 안에도 창세기에서부터 흐르는 피가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흐르는 이 구속사에 흐르는 피의 모형, 카피, 우리 NIV 성경에는 카피라고 표현해요. 카피, 모형, 이 모형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 22절 1절에 보면은 아담의 가죽옷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옷을 입혀서 보내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가죽옷은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냥 뚝딱 만들어진 옷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감추기 위한 짐승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입혀주신 옷은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출애굽기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가운데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칩니다. 초태생을 다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팁을 줍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거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재앙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 피가 너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유월절이 여기서 이제 절기가 탄생하는 것 근원이 됩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피를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갈 것이다는 것이죠. 그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카피로 등장합니다. 모형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로 들어가면 레위기에는 아사셀 염소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이 염소 2마리에다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얹히는 기도를 하죠. 안수를 해서.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이제 성소의 제물로,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구별해 한 마리는 성소에, 한 마리는 광야로, 바로 죄값을 치르는 피값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해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모형들이라는 것이죠. 카피. 오늘 23절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며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이런 카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정결한 제사로 또 제의로 끝났는데 더 좋은 제물이 등장합니다. 더 좋은 제물. 그 더 좋은 제물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26절.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난, 단번에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겁니다.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끝은 구약 시대에 바라볼 때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림해 주러 오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심판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해 주러 오실 그 시간에까지를 종말의 시간으로 우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끝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세상 끝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해 주러 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27절에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6절과 27절의 사이가 굉장히 깊은 간격이 있는데 아직 26절에 머물러 있어요. 27절에 우리가 오지 않았는데 27절의 시간이 올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 그 후에는 죽는 것은 누구나 개인의 종말이 있지만 이 심판은 심판의 주가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와요. 근데 우리는 아직 26절에서 27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자기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그런 미친놈들이 한 100명 있어요, 한국에. 그 중에 또 한 유명세를 날리는 분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어쨌든 여러분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헛된 소리 하는 사람 귀에 마음 뺏겨가지고 속삭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카피 제사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심으로 한 번에 끝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 죄는 다 해결됐다. 거기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예수 잘 믿었다가도 오늘 의심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픈 일 하는 일들이 인간들이에요. 본질적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더 좋은 제물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한 부에 또 보겠습니다. 염소와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자기 피,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진짜 본체가 온 거죠. 2000년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쳤어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이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까지. 이 구약의 속죄는 매년마다 하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단번에 속죄를 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냐. 새 언약의 중보자.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인간들로 하여금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새 언약인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은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총명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모르실 것이 없는 분이 내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었다는 말씀 세 곳이 나와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창세기 2장 2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루었다. 이 칼라라는 말을 써요. 이루었다, 마쳤다. 뭐예요?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고 온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분의 일이시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고 그날에 안식하였다. 끝냈다. finished. 마쳤다. 당신의 일을 마치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 그리고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의미예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카라라고 쓰지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다 이루었다. 텔레오. 히브리어 칼라를 헬라어에서는 텔레오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이루셨다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finish, 끝마쳤다. 당신의 사역을 마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다 이루었다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6절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루었다는 기노마이 뭔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발생되고 만들어졌다,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뭘 이루었나, 뭐가 생겨났나, 뭐가 발생되어졌나. 이 깨고 난 이 말은 발생된다는데 바로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복이 이제 시작되었다, 발생되었다, 그걸 이루었다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창세기 하나님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이 기노마이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구원사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완성돼서 피니시 된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또 같이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장래 좋은 일이란 바로 죄 씻음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을 통하여 하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예수님의 몸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을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죄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많은 이단 교주들이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자기라는 거잖아요.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요? 정신 차리세요. 27절에 오게 되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재림의 예수가 왔다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예수가 뭐가 아쉬웠어? 젊은 여자들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다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지금 아니 아직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진으로 또 사네 못 사네, 이 대한민국 경제가 뭐 어렵네 아직도 여전히 지금 세계사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건 끝나야 되는 역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을까요? 또 그런 미친놈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왜 많을까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감옥에 갇힌 것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런 고난받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헛소리하는 인생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사기치는 인생들이 많을까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사람이 멀쩡히 직장 다니고 세끼 밥 먹고 사니까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사기꾼들이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피의 복음.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나는 성경을 2000번 읽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따라가지 마세요. 저기 용한 사람 있는데 성경을 1000번 읽었대.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자.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 1000번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번만 제대로 읽으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드러낼 거 없어요. 100번 읽었다고요? 1000번 읽었다고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먼지예요. 죄인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 방지하게 내가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는 사람들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성경 필사한다고 신약 성경 필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필사해서 연말까지 해서 이제 내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거 한 번 쓰는데 그냥 팔 부러지는 줄 알았대.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대. 여러분, 그 10번 쓰는 거, 100번 쓰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성경 1000번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필사 10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한때는 어느 이단이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전도를 많이 하라고 열심히 그 이단 초창기 때 사람 모으려고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사람 불러 모아서 이제 14만 4천 넘어갔대잖아요. 이제는 시험 봐요. 시험 쳐서 들어간다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 된다. 여러분,
전도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은혜 감격하여 나 혼자만 예수 믿기는 아까워서 전하는 것이 진짜 전도지, 자기가 천국 가려고 사람 끌고 모으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그건 호객행위예요. 모집이에요. 모집. 나 천국 가는 스폰서 모으는 모집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필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하여 감격하니까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그것이 1000번인지 10,000번인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말씀을 쓸 때 기적이 일어나요. 손가락은 끊어질 듯 아파도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천하고 무익하고 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기록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를 억지로 내가 천국 가게 해서 전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성령님 내 마음 감동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외면하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나왔냐고 궁금해하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인데, 이 말씀은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소개된 이후로 바로 이어서 7장 9절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방언 가운데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14만 4천 명은 남자들의 수예요. 여자들은 구원 못 받나요? 13만 4천은 상징의 수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그렇게, 정결한 사람의 수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더러워서 뺐나요? 그게 아니고요,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4만 4천 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마 그 2단의 14만 4천 1등일 거예요. 그렇게 자연수로 카운트되는 게 아니고 구속받은 수가 창세 이래로 그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맞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의 수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도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 새끼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냐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 되고 내가 주가 되는 것은 천국 가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구속받은 자는 그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는 교만한 인생이고 주 뜻대로는 겸손한 인생이에요. 이 땅의 많은 교주들과 이단 사회들은 자기 뜻대로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헛된 인생들이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차라리 너희들의 성전의 문은 닫아라.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내가 네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무슨 똥이냐? 절기의 희생똥, 염소똥, 송아지똥, 그 절기 제사 지내겠다고 가져온 송아지가 똥 싸놓은 거 그걸 니들이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예수가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똥으로 너희 얼굴을 비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게 말라기 2장 3절의 말씀. 난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 네 얼굴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 들어버리시면요, 우리 손에 아무리 기름진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 내 중심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묻은, 예수의 피가 묻은, 그래서 구속받은 네 마음으로 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saved to serve. 우리가 예수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큰 난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이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주 앞에 있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끝없는 예배 실패자로 살아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가지엘 중앙에 참여한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의 피로 나가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